네, 지금 이 시간에는 태영아 메시지 함께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온전하게 전달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형 되시며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입는 요셉. 창세기 40장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부문입니다. 서론에 저희 모든 부모님과 그리고 교사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현장은 결국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의 중요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태영아 시기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특별히 현장 속에서 내 자녀에게 정말로 각인시킬 기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무의식적으로 아기이고 아직 태중에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혹은 태어나서도 아직 누워있고 이 아이가 무엇을 알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많은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요, 영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영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각인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분명히 태중의 복중에 짓기 이전부터 라는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태영아 시기가 어떻게 보면 태영아 시기는 절대적으로 각인시키는 첫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자 영원한 기회입니다. 말씀에서 저희가 듣고 있죠. 정말 중요한 시간표이거든요. 이 시기에 정말로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그 각인이 실제로 어디로부터 나와지게 되냐면 부모님들은 태영아 시기에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분위기와 비슷한 말이지만 정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와 정서, 물론 부모님들이 항상 좋을 때는 없죠. 하지만 가정의 분위기와 정서가 철저하게 영적인 것, 곧 예배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이런 예배 속에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표현드리자면 방금 전에 싸웠어도 우리가 예배드리자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기도하시면서 진짜로 후대를 위해서 내가 예배 속에 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싸우고 나서 또 예배를 바로 드립니까? 아니요.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후대에게도 분명한 그 영향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 속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지금부터 무엇을 해주시냐면 계속해서 다른 부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끝에서도 좋겠지만 부모님들은 복음 성구를 계속 귀에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듣거든요. 자, 그런데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내가 차분하게 읽어주세요. 아빠들이 읽어주세요. 계속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이 내용들, 이 전체적인 많은 부분들이, 이 내용들이 계속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걸 하시는데 누구의 상태가 바뀌냐면 부모님의 상태가 바뀌어요. 정말로 이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지속을 하시되, 이 부분들 가운데서 반드시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작지만 계속 지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각인 전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어떤 의미로는요, 생을 걸고 태영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예요. 이 속에서 복음 선고 듣게 하고 또 찬양도 함께 듣게 하고, 이 부분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제일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을 계속 렘넌트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사탄이 노리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사탄이 노리는 거는 결국에는 렘넌트고, 렘넌트 중에서도 아기들입니다. 왜? 아기들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속일 게 없어요. 부모님들만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제로 이기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생을 걸고 각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 속에 사실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질 때, 성경에서는 계속 이 내용을, 복음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각인하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 복음 성구를 계속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에 따라서 이 부분들에 따라서 실제로 오래된 이런 각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사실적으로 보게 되어 있냐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그 각인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걸 계속 각인하다 보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나올 때까지는 꼭 이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누릴 때까지, 이거를 계속 이 부분들 속에 지금 이게 목적인 겁니다. 계속 이 부분들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히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서밋 타임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영적인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영적 사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으로 멸망당하는 문제는 영적 문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 속에 실제로 무엇이요? 영적인 대적을 알고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죠? 영적 무장을 해요. 자발적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해요. 그리고 실제 힘을 얻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정식기도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내가 진짜로 이 부분 속에 진짜로 내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진짜로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분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24로 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실제로 이 부모님들이 각인의 전쟁 이후로 시작하셔서 계속 이 부분들을 생애를 두고 목적을 두시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들 속에 결국에는 현장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무엇으로 서게 되어져 있냐면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이요?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인격을 가지게 되죠. 반대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 반대자가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이고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혹시 저 말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의 시류나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상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지도자의 인격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는 중요한 그 절대 계획 속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렘넌트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 보니 현장 속에 진정한 서밋으로 사실적으로 서는 거죠. 어떤 힘 아래? 복음 안에 나오는 힘을 가지고 지도자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서밋으로 실제로 인도함 받아서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 속에 나오는 현장에 답을 주는데 누구에게 답을 줍니까? 왕에게 답을 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삶 속에서 결론 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꼭 이 시기에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보신다면 태영아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계속 기도하시는데, 자, 이 흐름들 속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영아 렘넌트에게 어릴 때 각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각인된 것을 배우면서 실제로 뿌리 내려지게 되고 살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체질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이 각인이, 어릴 때 각인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세 가지 하시는 거예요. 뭘 세 가지 하시냐면 날마다 매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내가 날마다 들어가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 뭐가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권능받아 현장 가운데 후대 앞에 증인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 속에 부모님들이 힘을 얻어야지만, 이 힘을 얻어야지만, 복음 안에 나오는 이 힘을 얻어야지만 사실적으로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후대 앞에 증인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매일 각인 속에, 이 속에 계속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이 흐름 속에 나와진 렘넌트 누굽니까? 렘넌트에 뭐가 변하냐면 순간순간에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죠? 우리 렘넌트가 성장해 가는데요, 이 분위기 속에 성장을 해 나가는데 우리 렘넌트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데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축복을 누려요.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이 축복을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립니다.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삶 속에 분명히 이 축복의 삶이
이 속에서 매일 보여지는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 순간순간 뭐가 오게 되냐면 유혹이 오게 되거든요. 이 유혹 속에 결국에는 뭐가 힘을 발휘하냐면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것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각인된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39장 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나온 것처럼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죠. 의도찮은 고난이에요. 누명이거든요. 이 부분을 쓰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흐름들 속에 항상 이 각인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실제로 이 속에서도 뭘 누리냐면 창세기 똑같습니다. 39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라. 무슨 형통일까요? 여기에서 잘 보시면 만남의 축복 속에 그 사람들을 수종하는 수종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절대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도 오게 되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생에서 분명히 내가 이익을 줬는데 분명히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나 내가 다시 뭔가 그 어떤 부분이냐면 세상 속에 나가서 불이익을 당해요. 나는 저 사람 잘해줬는데요. 근데 이 불이익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 속에 렘넌트들이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실제로 알고 계속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달라요. 이 부분들이 렘넌트들이 전부 다 뭘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들은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충분한 그 시간이 사실적으로 계속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계속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렘넌트의 생애는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렘넌트의 생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끝나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에 있는 거죠? 형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되어진 절대 주권 속에 주신 절대 계획 이 가운데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 성취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렘넌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렘넌트가 뭘 가져야 될까요? 항상 영적 서밋 타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두 가지 성경 구조 나오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3절. 여기서 나올 때 이 말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 시간을 항상 가졌던 겁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항상 가졌던 거예요. 복음화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부절에서 인도를 받는 거죠. 지도자 인격이 서밋 타임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답을 왕 앞에 이제 전달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 자기만의 규례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교사분들은
먼저 이 시간을 누리시라.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속에서 분반에 있는 부모님과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리고 중요하게 이 시간표에 무엇이요? 일주일간의 중요한 분반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언약이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들을 가지시라. 그래서 현재를 두고, 현재 여러 가지 삶을 두고 언약을 각인시키시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요. 전화 통화든 분반 모임이든 약속을 각인시키시라.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중요하게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를 두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시라.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 이 힘을 얻는 중요한 서밋 타임, 집중의 시간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고 계심을 실제로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 반드시 부모님들이 이 힘을 반드시 얻고 계시면, 매일 예배 속에 이 힘을 반드시 얻고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시간표에는 더욱더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렘넌트와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죠. 당연한 부분이지만 함께하고 있죠. 이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각인하고, 두 번째, 기도에 인도받도록 반드시 자녀를 두고 언약을 정리하시고, 세 번째, 이 시간을 통해 삶에서 일어나는 전도 운동에 자녀와 함께 인도를 받으시라. 그래서 이 언약이 실제로요, 이 부분들을 실제로 가지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들을, 이 부모님들과 가정의 전체 모든 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날마다 서밋타임 속에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고 계심을 확신케 하시며, 그 가운데 지금 나에게 열어놓으신 참된 전도 운동 속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후대들이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는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형 되시며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치겠습니다.